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죠? 죽음. 네, 죽음입니다. 똑같이 찾아오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이 있죠.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있고, 일주일의 마지막이 있고, 한 달의 마지막이 있고, 1년의 마지막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와요. 또 일의 마지막이 있어요. 하루 일에 마치면 퇴근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죠. 회의나 모임에서 마지막은 폐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마지막은 뭐라 그러죠? 은퇴, 퇴직. 예, 퇴직, 은퇴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 마지막은 뭐라 그러죠? 졸업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 뭐죠? 이혼.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있어요. 물론 인생의 마지막이니 죽음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지막 다음에 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이 왔는데 그 마지막이 딱 오고 나면 다음에 나타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회하거나 만족하거나. 두 개 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예배를 하고 나면 후회가 오거나 만족이 오거나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오기를 기대합니까? 만족과 기쁨이 오기를 기대하죠. 네, 만족이 오도록 오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은 이 말씀에도 마지막 다음에 오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그 마지막이 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제 여러분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또 마지막이 오는데 그 마지막 다음에 오는 것은 영원한 생명, 만족과 기쁨이 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죽음이란 말 있잖아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할 때 그냥 죽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저주를 말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이 왔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후회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은 글자로 영생이라는 말이죠. 영생. 그래서 영생, 영원한 축복,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다음에 죽음이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다음에 영생이 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올까요? 답이 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잖아요. 죄의 종일 때에는 죽음이 온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은 죽음이 오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죠? 산 사람은 영생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 다음에 오는 것이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죠? 맞습니까? 분명히 맞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종 되었습니까? 아니, 제가 똑같은 말 묻는데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자,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돼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이 해방시키는 방법, 이게 로마서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엄청나게 수준 높은 설교를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게 잘 알아들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켰다. 이거 잘 압니다. 어떻게 해방시켰느냐? 어떻게 해방시켰느냐? 우리 옛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죄의 종. 죄의 종. 예, 죄의 종. 구원 받기 전의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 그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안다. 알고 내가 믿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으면, 정말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을 해줘요. 아멘. 아, 이게 키워드입니다.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여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배워서 알아요. 알고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 순간에, 정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내가 인정해준다. 그래서 마치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고 죽은 것처럼 인정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그때 죽은 거야. 예수가 죽을 때. 그래서 너는 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 요 말, 이게 로마서 6장에 이게 아주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 법정에서 뭐 우리가 볼 때는 쟤는 사혈감이야, 쟤는 뭐야, 막 우리가 별소리 다 해도 판사가 너는 무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무죄입니다. 무죄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죄예요. 그걸 법정 선포라고 그러는 forensic proclam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법적인 선포예요. judicial proclamation, 법적 선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죄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죄를 지었고 내가 봐도 내가 죄가 많아. 내가 봐도 죽을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죄가 굉장히 많은데도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이게 해방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뭡니까? 영생이라고요. 항상 영생이고 항상 만족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이 죄를 짓고 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잠깐 예를 들게요. 우리 지휘사 장로님 아들 케니를 엄청 사랑하는데, 자, 아들 케니가 잘못했을 때 대하는 거하고 다른 아들, 장로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 잘못했을 때 똑같이 잘못했는데 장로님 누구를 용서해요?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깝죠. 당연히 뭐 아들은 잘못 안 한 것처럼 보여. 그놈의 새끼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보인다고요. 제가 어릴 때 좀 실수를 해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목사니까 가가지고 내 아들 그럴 리가 없대는 거야. 그럼 뭐야? 내 아들은 괜찮고 남의 아들은 나쁜 놈이라는 거야. 꼭 부모 마음이 그런 거야. 우리 아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뭐 지네 아들도 그런 놈인데 없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에 이미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왜? 내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뭐 성경책 좀 읽고 이렇게 믿는 거 그런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죄를 짓잖아요. 지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지니까 항상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영생이에요. 항상 만족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도 영생이고 여러분이 오늘 일을 마치고 나갈 때도 영생이에요. 만족이에요. 하루 일과를 마쳐도 만족이고 하루의 업무를 마쳐도 만족이고 무슨 회의를 마쳐도 만족이고 우리 크리스찬은요 은퇴를 해도 만족이고 졸업을 해도 만족이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만족이고 매일매일 하루 일과가 끝나면 만족하다고요. 왜?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하면서 마치게 되는 거죠. 우리 편안하게 물어봅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냥 막 설교만 탁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제 욕심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하는 말씀을 정말 이해를 했는지 이해를 한 표정인지 아니면 멍하게 앉아있는지 제 얼굴에 보인다고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냐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태도가 찬양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기도를 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예요. 행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이렇게 하게 돼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정말 그 오늘 하나님의 뜨거운 그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매일 예배 때마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 마지막은 후회라고. 쓰라리다. 그래서 저는 그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쓸데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들 물어보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원고대로 뭐 신나게 외치고 그냥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다. 축복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고 좋겠지만 아니 내가 여기 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나를 때린다든지 찬양이 나를 때린다든지 기도에 내가 감동을 받아 내가 헌금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할 때 엄숙한 겁니까? 즐거운 겁니까? 어떤 겁니까? 즐겁고 기쁨 없이 이 선물 줄 때 이게 근데 확실히 문화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그 미국 교회 이제 백인 교회는 이게 들을 때 보면 좀 엄숙해요. 이렇게. 근데 흑인 교회는 춤을 춰요. 하나님께 막 가자는 게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마음은 들을 때 그 기쁘잖아요.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께 이게 이야 이 하나님께 선물을 나한테 지금 선물 줘봐요. 내가 여러분 나한테 선물 갖고 올 때 찡그리면서 가져옵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올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 이 예배 때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영생으로 연결되고 기쁘고 만족스럽다고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마지막 다음에 오는 주일은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만족스러운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다음에 10년 첫 주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요. 오늘 마지막 그 1년 동안 씁쓸하다 그러면 그 내년에 오면은 또 another new year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2019년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았다고 생각 혹시 되신다면 또 그렇게 살다 보니 마지막 주일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지금 참 살아온 거 보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조건이 없어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다음에 오는 새해 첫 주일에는 영생을 맛보는 더욱더 만족스러운 주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는 절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는 항상 만족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만족과 기쁨으로 끝납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